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 추승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새벽기도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야곱의 장례를 설교하시면서 기독교인들이 장례 예배를 거창하게 해야 된다고 설교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장례 예배, 추도 예배를 전해야 되겠다는 영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장례 예배, 추도 예배 드리고 회개하지 않고 죽었더니 지옥으로 보내더라고 하는데 왜 영적으로 장례 예배, 추도 예배가 죄가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붙였습니다. 입신 간증에 대한 장례 예배에 대한 간증은 뒤편에 제가 붙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진입니다. 아래는 국내 유명 천국 지옥 간증으로 지구촌에 회개의 바람을 일으킨 덕정 사랑교회 홈페이지에 추도 장례 예배 드리고 회개 안 하고 죽었더니 지옥 보내더라는 간증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이 간증을 통해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회개운동, 회개 바람을 일으킨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이단으로 지정한 곳도 있는 것 같던데 절대로 이단 아닙니다. 왜 이단 됐냐 하면은 대형교회 목회자들,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사랑의 교회 옥한우 목사, 또 어느 교회에서 옥한우 목사하고 보면 지옥에 간 그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 큰 교회 목회자들 지옥에 있다는 간증을 했더니 그 교회에서 몰려와서 깽판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있는 교회에서 그냥 이단으로 지정해 버린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 성령 역사 감동으로 의해 천국 지옥 간증한 것을 이단으로 정죄한 자들은 성령 모독죄로 지옥 갈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들이 성령 받은 자라면 이단으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덕정사랑교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천국의 간증, 지옥 간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도 예배 거의 다 걸려서 추도 예배 드리고 죽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다 지옥 갔다 그 얘기고요. 장례식장에 예배 드리지 마. 장례식장에서 예배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다 지옥으로 보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예수님 입장에서 우상 숭배가 죄가 되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 보시라는 겁니다. 장례 예배, 추도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교에서 불교에서 남들이 하니까 우리는 예배 의식 절차를 하면 되지 그래서 하는 겁니까? 왜 순서 따라 장례 예배를 4번씩이나 드려야 됩니까? 옛날 한기총에서 불신자들은 입관, 하관, 발인하는데 이렇게 절에 그 중들 불러서 목탁 치고 연불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장예배, 추도 예배 안 드리면 성경 시각으로 죄가 될까요? 절대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추도 예배는 남들 제사 지내니까 우리는 예배 의식으로 대체하자 이겁니까? 장례 예배 드리면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갑니까? 성경에 장례 예배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성경 해석 혹시 착각하시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장례 예배, 초도 예배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가, 예수님 제자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너의 아버지 장례식은 불신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계속 이후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장례에 대한 시체 처리에 대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참수 당했을 때 장례식 하라고 지시하셨나요?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참수를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볼까요? 그가 사람을 보내 감옥에 있는 요한을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자기 엄마에게 가져갔더라. 그 후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리니라.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바로 그곳을 떠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백성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 성읍에서 걸어서 그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시체를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장례 예배를 드리라고 지시를 하셨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는데도 관심도 없었다고요. 그게 우리 영이 이 세상에서 살려면 반드시 육체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구약시대 때 약속을 지키시려고 오셔서 그 계획을 실행하시려니까 육신이 필요하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신분으로 역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육신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보시라고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 떠난 시체를 두고 우리는 4번이나 예배 드리잖아요.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혹은 화장 예배.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뭐냐 이겁니다. 의식 예배잖아요. 의식.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50장의 야곱 장례식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약 예수님 이후 교회 시대 예배 방식은 지금 그대로이고 구약 시대 예배 방식은 성막에서 제사장 주도 아래 죄의 회개에 초점이 맞춰진 제사 예배가 구약 시대에 보시면 제사 예배가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회개에. 예배가 구약시대 예배입니다. 지금 교회 예배는 회개를 대부분 교회에서 무시합니다. 회개를 무시하니까 기독교인들 100명 죽으면 99명 이상 지옥에 가는 것 아닙니까? 회개만큼 중요한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몇 년 가도 회개하라 소리 한 번 안 하더라고. 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회개하라 소리 한 번 안 하더라고. 설교 시간에. 기가 막히죠. 구약시대 하나님 통치 방식은 율법을 통하여 선지자 왕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을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셨고 신약시대에는
성령과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1대1로 직접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경의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에 맞는 것 같습니까? 아래 야곱 장례식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구약시대의 예배격인 제사 지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장례 오래 치른 것은 이집트에서 그 부자들 그리고 왕들, 고관대작들, 미라처럼 이 나라의 고관대작들 장례 풍습이 포도주 마시고 즐기며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는 풍습이고 시체 염장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당시에 대단한 부잣집의 고관들이 이런 거창한 장례를 치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일반 평민들 경우 날씨가 더워서 시체 부패로 하루 만에 장례 치른 것 같습니다. 이 나라 고관대작들의 장례 풍습을 예배로 착각하지 맙시다. 지옥 갑니다. 지옥. 진짜 죽은 자 영이 떠난 시체 앞에서 의식 예배는 예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못 믿겠으면 죽어보면 압니다. 예수님의 그 장례를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 예배 드렸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역시 하루 만에 아무 장례 의식 없이 장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말과 행동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표상입니다. 창세기 49장이에요. 야곱 장례식 한번 봅시다.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라 이것이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말한 것이며 그들에게 축복한 것이라 각인을 각자의 축복에 따라 야곱이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들에게로 합치려 하니 지금 야곱이 내 백성들에게로 합치려 하니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히딘 에프론의 들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라. 내 조상들이 그 묘지 안에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같이 장사하라고 지금 유언하는 거죠. 야곱에 대해서 기록이 있어서 지금 방금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온 게 있는데요.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깐 잠이 깜빡 들었는데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잠들었는데 그 성경 말씀을 듣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주 깊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초반에 보시면 내가 너를 불에 들어가든 물에 들어가든 너를 지키시겠다는 그 말씀이 귀에 아주 잠이 깊이 들었는데 그 부분이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또 깼습니다. 예수님이 깨워주신 것 같아요. 깨서 이제 그 mp3 그 보면은 이게 창세기 마태복음 어디에 몇 장까지는 그 화면에 뜨거든요. 그래서 자다 일어나가 그 부분을 적어 놓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잠들었는데 깨서 하루 지나서 생각나서 이래요. 그걸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이사야 43장이죠. 그 말씀을 저에게 예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아주 영적으로 또렷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그렇게 내가 지키고 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네가
그 불 속에든 물 속에든 그런 일을 한번 당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쓸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본 제 간증이고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펠라 들에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히린 에프론의 들과 함께 매장지 소유로 산 것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내가 레아를 그곳에도 장사하였느니라. 들과 거기에 있는 굴은 히든 자녀들로부터 산 것이라고 하더라.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 그의 발을 침상으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들에게로 합쳐졌더라. 그의 백성들에게 합쳐졌더라. 거기에 자기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묘에 합장되었더라. 뭐 그 뜻 같습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아내, 그의 아비 얼굴에 엎드려 그 위에서 울며 그에게 입 맞추더라. 요셉이 그의 신하 의사들에게 명하여 그의 아비에게 향재료를 넣게 하였더니, 여기 그 미라 만들기 위해서 내장을 꺼내고 여러 가지 집어였는데 그 주로 하는 것은 소금으로 염장하는 겁니다. 썩지 않게 하였더니 그 의사들이 이스라엘에서 향재료를 넣었는데 그를 위해, 그러니까 그 염장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으니 향료를 넣는데 그 날들이 그렇게 걸렸더라. 또 이집트인들이 그를 위하여 70일을 곡하였더라. 70일 곡하였더라.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장례 예배를 거창하게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70일간 제사 예배 드린 것 절대 아닙니다. 여기 어디 기록에 구약시대 예배가 제사인데 제사 지냈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 고관 부자들 장례 풍습입니다. 예배로 착각하는 목사님들, 천국에 내 이름이 있나, 내 이름이 지옥에 있나, 진짜 전화해보세요. 금식기 최소한 한 3일 정도라도 금식기도 하면서 예수님께 여쭤보세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분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성령 소멸되면 구원받았다가도 구원 취소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본인 외에 그 어디나 절하거나 예배드리면 질투하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면서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나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마라.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너는 그것들에게 절도 하지 말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절도 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예배 드리거나 시체 앞에 예배 드리거나 절을 하거나 하면 나는 질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이거죠.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마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사용하면 지옥 갈 죄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갈 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돈벌이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단들, 그리고 이단은 아니지만 대형교회 목회자들 보면 무슨 출판 기념회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에게 경고 보내는 겁니다. 뒤편에 그 자세하게 제가 그 사진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추가로 성경 말씀, 성경 증거 말씀들 아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기록이며 시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견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입니다. 시체 앞에서 여러 가지 핑계로 장례 예배가 성경적으로 우상 숭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초점을 맞춰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루러 왔노라.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붙여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성경 말씀 지시들을 행하고 본인이 솔선수범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성경 말씀 불순종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성경 말씀을 솔선수범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가는 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형식적으로는 대단합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지킵니다. 형식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사랑과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 정말 마음으로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껍데기로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함 드리고 오면은 일주일 동안 지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똑같은 믿음 아닙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실천하지 않잖아요. 민수기 19장이요. 시체에 대한 예수 하나님의 견해입니다. 장례 예배 드리는 자들 참고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행동이 아닌 정신을 묵상하시면서 좀 봅시다. 예수 하나님의 시체에 대한 견해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시체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시체 앞에서 장례 예배, 추도 예배 드리면은 그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불결하리라. 그는 셋째 날에 그 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요. 그러면 일곱째 날에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셋째 날에 스스로를 정결케 하지 않으면 일곱째 날에 그는 깨끗하게 되지 않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지 않으면 주의 성막을 더럽힌 것이니,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시체 만지고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성막을 더럽힌 자로 간주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는 그 사람에게 성별에 물을 뿌리지 않았으므로 그가 불결하여 그의 불결이 아직도 그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장막에서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지금 시체에 대한 율법입니다. 장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과 장막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7일 동안 불결할 것이라. 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까지도 불결할 것이다. 불결하다는 것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런 뜻도 있네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살해된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불결하리라. 불결한 사람을 위하여 그들은 죄를 정결케 하려고 태운 암송아지의 죄를 취하여 흐르는 깨끗한 사람이 우슬초를 집어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그릇과 거기 있었던 사람들과 뼈나 살해된 자나 죽은 자의 무덤을 만진 자 위에 뿌리되, 그 깨끗한 사람이 셋째 날에 일곱째 날에 그 불결한 사람 위에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가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신을 씻을지니 그러면 저녁에는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나 불결한 사람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리니 이는 그가 주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그가 성별의 물로 뿌림을 받지 않으니 불결하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영속하는 규례가 되리니 성별의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요 또 성별의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불결하게 되리라. 불결한 사람이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불결하게 되리라. 또 그것을 만지는 사람도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이게 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올린 것은 하나님이 시체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나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체를 두고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분명히 영이 떠났잖아요. 장례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으로 맞는 행위인지 판단하시라고 이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아래 모세 장례식에도 제사 예배는 없고 애곡, 그 나라 풍습에 따라 장례를 치룬 것 같습니다. 제사 예배가 없는데 장례 예배 드리면 남들 한다고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는 지옥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신명기 34장에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그를 베풀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꼴짜기에 장사하였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고 슬퍼하는 날들이 끝납니다. 그 성경 말씀 어느 기록에 보시면 마귀사탄 루시퍼가 그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왔고
천사장이 그 모세 시체를 두고 서로 말다툼한 장면이 어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시체를 마귀 사탄도 찾을 수 없도록 그냥 영적으로 감춰버린 겁니다. 왜? 모세가 그 유대교의 교주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 시체를 찾게 되면은 모세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우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래 아브라함 장사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명의 연수의 날들이 이라니 175년으로 그때의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연수가 차고 늙어 충분히 장수하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마므레 앞 히딘 소알의 아들 에프론의 들에 있는 막펠라 굴에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죽었는데도 여기 제사 지냈다, 장례 예배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장례 예배 드려야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서 오늘날까지 남겼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2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헤브론 고 마므레 앞 막펠라 들의 굴에서 장사하였더라. 그 아브라함 그 가족 묘지네요, 여기가. 아래 세례 요한 장사하라고 예수님이 지시하셨나 보세요. 요한을 목베어 앞에 보여드렸죠.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하니라. 그 후 사도들이 예수께로 함께 모여서 그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일을 모두 주께 말씀드리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나와 잠시 쉬어라고 하시더라. 요 세례 요한 장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장례 예배에 성경 말씀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죽으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 심판하십니다. 아래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 대한 생각, 뜻을 좀 보세요. 마땅히 장례 예배나 장례 의식을 치러야 된다면 왜 무시하셨을까요?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 믿고 의지 숭배하세요. 성경 기록대로.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임종순간 예수님은 100% 성경 말씀으로 내 영혼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없는 장례 예배, 추도 예배, 장례 의식 하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는 장례 예배 안 드리고 장례 예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장례 예식에 애국가를 부르든지 찬송가는 왜 부르시나요? 찬송가는 하나님께 경배, 영광 돌리기 위한 전용입니다. 찬송은. 그런데 왜 죽은 자 앞에 찬송가를 집어넣습니까? 장례 예식이라는 이름을 그런 식으로 바꾼다고 예수님이 속습니까? 찬송가가 들어가면 명백히 예배로 자동 전환됩니다. 영적으로. 주여, 나로 먼저 예수님 제자가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내가 장사 좀 시체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시더라. 장례 예배 드리고 해야 되면은 왜 예수님이 가서 장례 예배 드리고 오라 소리 안 했을까요? 너가 아버지 시체 처리하는 거는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인데 맡기고 너는 나랑 같이 전도하러 가자. 한 영혼 구원이
너가 아버지 장례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영정사진 앞에 절하지 말라고 붙여놓은 것입니다. 장례 예배에 우리 아버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는 장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위로 예배니, 입관 예배니, 발인 예배니, 하관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동생들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장예배 드리는 것은 제가 못하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경만 했습니다. 예배를 경청했는데 목사님들이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지 죽은 우리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우상숭배로 지정하시고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례 예배 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지 죽은 자인데 예배 드리는 건지 짬뽕 예배입니다. 짬뽕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화가 나겠나 안 나겠나. 기독교 예식이므로 상주 인사로 대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그러고 여기 헌화도 못하게끔, 헌화하는 것도 똑같죠. 우상 숭배잖아요. 죽은 자 앞에 헌화하는 거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헌화하는 꽃도 갖다 놓지 말라고 다 치워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 죽음에 장례의식 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전에서 짐승 잡고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방식이 이제 끝났다. 그리고 지금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이다. 그걸 알리시는 거고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통치 방식에서 신약시대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 우리들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 신호탄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그 뜻이고요. 무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으며, 구약시대 때 죽었던 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순교로 그동안 없었던 구원받은 자 천국 가는 길이 없었다 이겁니다. 예수님 순교로 비로소 구원받은 자들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천국 가는 사다리가 만들어졌다. 그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죽은 자들이 이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갔으며 그 뜻이죠.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느니라. 예수님 부활과 함께, 십자가 순교 부활과 함께 죽은 자들이 비로소 천국에 들어갔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하니 빌라도가 시체를 내어 주라고 명령하더라.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더라. 이게 예수님 장례식 끝입니다. 여기 예수님 제자들이 장례 예배 드렸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도 없는 장례 예배 드려갖고 다 지옥에 갑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있더라. 장례식, 임종 발인 예배 기도문도 있고요. 보면은 아래에 고인을 기리고 추도 예배 주인공이 누군지 보세요. 그 성묘 예배 순서 해놨거든요. 오늘 우리 가족들은 고 누구누구의 무덤 앞에 모였습니다.
고인을 기리고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기 고인의 이름이 들어가면은 이 예배 주인공이 죽은 사람이 예배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예수님 이름 갖다 팔잖아요. 예수님을 여기에 왜 사용합니까? 이 죽은 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왜 예수님을 여기다가 그냥 갖다 붙여서 사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영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아래 예배 받는 자 주인공이 죽은 사람인지 예수님인지 어떤 분 간증에 김삼환 목사 천국에 이름이 지워지고 없다고 합니다. 이런 영적으로 정신 나간 행위를 하는데 천국에 이름이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김삼환 목사죠, 명성교회. 이런 정신 나간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이름이 있겠습니까? 김삼환 목사 천국에 이름이 까맣게 지워지고 없더랍니다. 조용기 목사도 이름이 까맣게 지워지고 없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도 이름이 천국에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 이거 죽은 귀신인데 예배 드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냐고요.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내 지식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보세요. 아래 예배 주인공이 조영기 목사인지 예수님인지 보세요. 조영기 목사 위로 예배 해놨는데 김삼환, 김장한, 오정현, 오종호, 이동훈, 이영훈, 여기 뭐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 다 모였네요. 예배 주인공이 예수님인지 조영기 목사인지 영적으로 생각하시라고요. 성경에 죽은 시체에 이렇게 하나님은 등한시하는데 왜 유교 타종교들이 장례추도 의식한다고 따라하느냐고요. 왜 다른 타 종교가 한다고 따라하느냐고요. 이것이 명백한 우상 숭배 행위가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죽은 자 위에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뭐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몸에 어떤 살도 베지 말며 너희 위에 어떤 표적도 찍지 말라. 나는 주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보시라고. 그런데 우리는 왜 죽은 자에게 예배와 경의를 표하고 경배드리느냐 이겁니다. 나는 내가 애통할 때 그것을 먹지 않았고 어떤 불결을 할 때 쓰려고 따로 떼어 놓지도 않았으며 죽은 자를 위하여 내가 내어주지도 않았고 죽은 자에 대한 뜻을 보시라고요. 누구든지 덜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라. 죽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이라고 무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율법의 뜻과 정신은 그대로 신약에 그대로 넘어옵니다. 율법에 대한 뜻과 정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오를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더라. 7일 동안 금식해, 이거는 그 나라 풍습이고 영적, 성경적인 구약시대 풍습이고 예배 드린 것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라. 앞에 내용 반복됩니다. 누구든지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신명기야.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시체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시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시체는 그냥 시체일 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래 네 번의 순서에 따라 이게 왜 인쇄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지? 아래 네 번의 순서에 따라 의식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성경에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를 해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면서 지은 죄는 용서가 어렵고 특히 구원 성령 받은 자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용서 불가라고 기록 중입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임종순간에 성경책이 천국의 내 영혼 심판 헌법이 되는 것 잊지 마시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예수님 믿고 모두 구원 성령 받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다가 천국에서 여러분 꼭 만납시다. 목회자 설교도 비성경적이면 즉시 무시하세요. 저는 성령 받고 복음전도 사명받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여기 사람 죽으면 첫째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위로 예배. 두 번째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발인 예배가 있고요. 네 번째 하관 예배가 있고 혹은 화장 예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장례 절차에 따라 의식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를 거룩한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를 시체 처리하는데 의식으로 이렇게 서면은 사용하면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면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 옥하는 11조기 기념 예배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예배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를 들면은 고 예수님 2025년 2025주기 추도 예배라고 하면 예배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옥하논 목사이면 예배는 옥하논 목사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 뒤에 보면은 여기 산소에서 뭐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추도 예배를 옥하논 목사 11주기라고 적혀 있죠.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옥하논 목사 11주기 추도 예배 그러면 옥하논 목사에게 드리는 예배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냐고. 여기에 고 옥하논이라고 적지 말고 고 예수님 11주기 추도 예배 크면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고 고 옥하논 목사 11주기 하면 옥하논 목사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냐고. 아래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마라.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죠. 그러면 지옥 갈 죄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10계명에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 이게 대표회장에게 예배 드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냐고. 여기 대표회장을 예수님으로 바꿔볼까요? 예수님 취임 감사 예배하면 예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 취임 감사 예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주인공을 옆에 붙여놨잖아요. 이 오정현 목사하고 이 사람들이 정신이 좀 영이 이상한가 봅니다. 아래 소강석 목사 출판 예배라고 붙여놨는데 예배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지옥 갈 목사들이 예수님 이름 팔아서 나를 우상 숭배하게 하는데 구원 성령 받은 자들이라면 절대로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다 이거는 죄다 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냅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은 명예, 돈에, 간음에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 등에 영적으로 칼을 들이대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명예에 미친 천사장 루시퍼가 현재 악의 지옥의 총대장이잖아요. 돈에 미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지금 지옥에서 유황불못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유황불못에 수영을 즐기고 싶지 않으면 예수를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에 없는 행동 행위를 하면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명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들이 지금 대통령 불러다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소강석 목사 저서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다 중국어판 출판 감사 예배라고 해놨어요. 여기 소강석 목사 이름 빼고 예수님 이름 갖다 붙이면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소강석 목사 이름 갖다 붙여서 예배 드리면 소강석 목사에게 예배 드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화가 다 나네. 아래 팔순 감사 예배. 지금 여러분들 행사 예배, 의식 예배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무식한 목회자들이 문제라고요. 양떼를 지옥으로 목회자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아래 팔순 감사 예배.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자기 자신을 빚내는 죽을 죄를 지으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분들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왜 조용기 목사, 미국의 빌레그레암 목사,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 하용조 목사 교회 이름은 뭐죠? 이분들이 다 지옥에 있더랍니다. 지옥에. 기독교인 100명 죽으면 3명 정도 천국 가고 3명 정도 천국 가고 다 지옥 간답니다. 기독교인들이 100명 정도 죽으면 현재 3명 정도 천국 가고 나머지 다 지옥 간다고 합니다. 산수영, 감사 예배, 자서전 출파 축하식 예배 이렇게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의 집에서 플랜카드를 이렇게 붙이고 내 이름 걸어놓고 예수님께 감사 예배 드린다는데 이게 위에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까? 무슨 목사 산수영 감사 예배 여기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산수영 감사 예배 이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여기에 이름을 누굴 거느냐에 따라서 예배 주인공이 바뀌는 겁니다. 왜 이름 간단한 걸 이렇게 모릅니까? 저는 각종 의식 예배에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아래 추도 예배 순서지에 예배 주인공이 누군지 잘 보세요. 지금부터 고 김지용 목사님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 예수님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배 주인공이 누군지 그리고 죽은 자에게 예배 드리면 명백히 우상 숭배 죄인지 영적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도 모르겠습니까?
3일 금식기도 하면서 내 이름이 천국에 있는지 지옥 예약자 명단에 있는지 농담이 아니고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저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회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신학교 간 자 한 명도 없고, 여러분들 예수님 제자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한 명도 신학교 간 사람 없고 성령 받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복음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직접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 전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이렇게 예배 대상자 선정해놓고는 예수님 이름 말씀 팔면서 예수님께 예배 드렸다고 착각합니다. 추도식 순서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고 누구누구의 제 몇 조기의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추도식 예배 주인공은 죽은 이 사람이 예배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이름을 갖다 팝니까? 그러면 바꿔볼까요? 지금으로부터 고 예수님 2025년 2025주기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장례 예배, 추도 예배 드리지 마세요. 장례 예식에 찬송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장례 예배 드리지 않고 장례 예식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장례 예식에 애국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찬송가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거는 예배가 됩니다. 눈 감고 아웅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 장례예배, 추도예배 하라는 지시가 없기에 하지 마세요. 기도는 영적으로 죄가 될 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기도하는 건. 예를 들어서 예수님 고인이 만약에 심판 대기 중이라면 모든 죄 예수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꼭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상조들 슬픔 예수님 위로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중보기도는 영적으로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예수님께 전화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더 확실하게 한번 더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니까 너무 금방지고 이런 말은 솔직히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소 옆에 죽은 자 앞에 둘러서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100명 죽으면 97명 이상 다들 지옥 가죠. 50년, 100년 교회 다니고 11조 많이 하고 헌금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목사, 장로, 권사하면서도 왜 97명이나 지옥 갑니까? 100명 죽으면. 영적으로 성경 말씀 보면서 저의 이 말이 전해드리는 이 메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묵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같이 가자고 이 메시지 전하는 목적입니다. 제가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합니까? 지금 과거 이스라엘 장례 문화를 보면요. 장례 문화는 나라와 민족에 따라 빈부, 귀천, 지역과 기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느 민족이든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나타내는 것은 비슷하다. 성경 기록에 과거 유대인의 장례 문화가 현대 유대인의 장례에도 많이 그 흔적이 남아있다. 유대 관습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직계가족은 장례식에 직접 참여해야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계가족이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양자 및 양녀, 아내, 남편을 가리킨다.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장례를 한다. 지금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죽음이 확실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사람 죽으면 유대식으로 유대교 방식으로 제사 지내거나 뭐 예배 드리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의 죽음이 확실하면 확인되는 순간에 장례는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리 한다는 겁니다. 장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당일에 시신을 매장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사망한 지 이틀을 넘겨서는 안 된다. 성경에도 시신을 즉시 무덤으로 가져갔던 예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장례가 그렇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아 이미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즉시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였다. 이게 장례입니다. 장례. 미가엘과 사탄은 왜 모세의 시체를 두고 서로 다투었나요? 유다서 1장 9절에. 답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체를 가지고 유대교에서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닐까요? 여기서 참고로 고인이 되기 전에 생전에 병원에서 좀 위독하다고 할 수 병원에서 뭐 고인이 뭐 얼마 정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의사가. 그렇다면 천국 가야 될 상황이라면 목회자가 자주 들러서 회개 중보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이런 목회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97% 이상 지옥에 가잖아요. 간다고 하잖아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100% 죄사함,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죽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요양원에 있는 사람이 좀 뭐 얼마 살기 힘든다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자주 가서 그분이 거룩하게 죽도록 회개 중보 기도를 자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정말 영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양떼에 한 명이라도 마귀사탄에게 뺏기지 말고 모두 잘 양육해서 천국으로 보내시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돈으로 예수님 종이라는 명분으로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책임과 의무를 영적으로 다 하지 못하고 죽으면 양떼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천국으로 데려갈 것 같습니까? 회개 없이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97% 이상 목사, 장로, 권사들이 지옥 간다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예수님이 원하실까요? 강력한 회개 중보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영적 우선순위가 뭘까요? 우리에게. 저는 교회나 주변에 임종선이라고 해도 요양원에 갔다고 하면 회개 중보 기도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해드립니다. 기독교인 대부분 97% 지옥 열차 탄 분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천국 지옥 간증 전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들 천국 가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라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천당 가는 목사들이. 지금은 더 많이 타락해서 많이 줄었을 겁니다. 3%는 하나님 천국 가는 3%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성령 사명 받으면 예수님 위에 미친 사람처럼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본래의 모습대로 사탄이 돌아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유명 목회자들이 다들 지옥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 그 시간까지 우리는 받은 구원 성령 소멸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구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죽기 전에 임종 전에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100% 받고 성령을 선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례 예배 때 우상 숭배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제 의견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목회자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예배 주인공이 예수님에서 죽은 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보셨죠? 교인들도 한 번은 문상은 가야 될 수 있기에 같이 모아서 목사님이 가셔갖고 장례 예배 식순 이런 것 다 그냥 만들지도 마시고 우리 모두 모였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여기서 장례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라고 하시고 죽은 자에 대한 이름도 사용하지 마시고 예배 중에 상주에 대한 이름도 사용하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시면 우상 숭배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광고 시간에 상주 위로 말씀 전해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시간에 상주 위로 기도 등은 영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고 누구누구 장례 예배 거행하겠습니다. 고 누구누구 위로 예배 거행하겠습니다. 고 누구누구 추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예배는 주인공이 죽은 자로 바뀐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의 헌법이기에 성경에 하라고 지시하시면 마음과 행동으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시고 성경에 없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내 영이 위험에 처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회개는 죄를 스톱하고 그동안 지은 죄 용서했다는 응답을 예수님께 받을 때까지 회개기도 하는 것이 올바른 회개입니다. 예수님 저의 죄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한다고 죄사함 받는다면 지옥 갈 기독교인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온전한 회개로 거룩함을 받고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회개치 않으면 임종순간 심판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해드리는 말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교회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을 듣고 남의 말하고 비방하였던 사람들, 이 간지가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라. 회개할 때 사단에게 노임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람을 따라 너는 창식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자며 그것도 내게 못하면 지옥이라는 것을 너는 보고 철저히 이것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려서 보여줄 것이니 너는 모든 것을 눈에 따져라.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것도 염려치 마라.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인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이렇게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인데 이렇게 꽃 같은 것들이 국화꽃 같은 것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네요. 그리고 영정사진이 보여서요. 목사님께서 그 장례식 예배를 주관하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사무소도 있고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장례식장에 앉아있네요. 굉장히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잘 사신 여전히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장례식장에 이렇게 단조로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우스러운 분위기의 장례식장. 목사님께서 장례식장에서 막 이 지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막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막 뱀이 나와요. 장례식장에 대해서 막 뱀이 나오는데 그 뱀들이 모든 사람들이 침대를 그 뱀들이 사람들 목속에 침대를 하는데 막 뱀들이 말을 해요. 사람 몸속에 들어간 뱀들이 들어가면서 사람 몸속에 이렇게 침대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말을 해요. 너무 좋다. 뱀이 얘기하는 거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세상에 인간들이 이렇게
범참으로서 우리가 쉽게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구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 장례식장 예배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이 장례식장 예배거든. 이 너무 좋다. 이 장례식장 예배도 그냥 아무 데미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미혹한 거예요. 이 뱀들이 들어갈 때는 잔챙이 뱀이었어요. 목사님이 들어갈 때 잔챙이 뱀이었는데 사람 몸속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아나콘다 했잖아요. 사람 몸을 다 장악해버려요. 아나콘다로 들어가버려요. 이번에 들어가 전에는 잔챙이 뱀이었어요. 손가락 굵기만한 넓이한 굵기만한 뱀이었어요. 제 엄지만한 뱀이었는데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데 딱 이렇게 사람 몸에 장착하는데 아나콘다처럼 엄청 크고 굵은 뱀이 그게 들어가버려요. 사람 몸을 다 장악해버려요.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세요. 보좌에서 예수님은 성이 들려요. 사랑은 따라 보아라. 나의 종들이 생명을 전할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저런데 장례식장에 대해서 죽은 사람을 놓고 저런데 예배를 드리느냐. 저것 또한 후 30년이라 저것 또한 후 30년이라 이렇게 그 목사님이 예배를 그렇게 주도하고 있는데 이 영정사진의 주인공은 여자 권사님이에요. 나이가 좀 지긋하게 되셨는데 이 권사님은 이 지역에서 예기치 못해가지고 물구동에서 영포로 받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연못 같은데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상에 연못이에요. 그런 물구동에서 사람 살리라고 할머니 권사님이 막 미래를 전했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나사라와 부자처럼 거지 나사라 부자처럼 목사님이 자신의 영정사진을 놓고 장례식장 예배를 드는 걸 보고 이 할머니가 그래 막 물구동에서 외치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목사님 속지 말아요! 우리가 속았어요. 우리가 속았어요. 속았습니다. 에게요. 장례식장에서 예배드리는 게 죽은 자 앞에 예배드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선 숭배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방이 그리 죽은 자 앞에서 저라고 제사 지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만 하고 나를 기념만 하고 나 예수님 속지 마라. 장례식장에 이렇게 국가꽃을 나요. 국가꽃을 하나씩 사람 몸에 고라기가 칭칭칭칭칭칭칭칭 감아놨어. 국가꽃을 하는데 보기에는 육안으로는 국가꽃이잖아요. 국가꽃이 그 국가꽃이 그리고 국가꽃이 까만데 그 국가꽃 줄기 있잖아요. 그거는 뱀이 다 갖고 있어. 세상에 영정사진 놓여져 있는 탁자가 기록이 정도만한 크기와 물개뱀들이 쫙 달려있네. 너무 징그러워서 도대체 장례식장 예배만이 완전히 뱀아수라장이에요. 바닥이고 천장이고 뱀들이 고배를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 자석도 뱀들이 다 감아버리고요. 우리가 쟤 때문에 이렇게 귀신들 우리 죄를 먹고 살잖아요. 이게 몸으로 들어 이 장례식장 예배 굉장히 이렇게 겨울이에요. 메이크업 옷을 입고 어떤 여자 권사님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불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런 이렇게 뱀이 감고 있는 게 없었는데 장례식장 돌아버린 순간에 뱀이 다 감아버리고 장례식장 한쪽에는 다락한 전사했잖아요. 귀신들이 양옆으로 선지청을 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귀신들이 시원한데 물이 2개가 달렸어. 박쥐가 있는데 구멍이 뻥뻥뻥 뚫렸고 발바닥은 짐승의 발바닥 몸은 사람 형태인데 박쥐 색깔이고 얼굴은 떠본가 또 하나는 사사의 얼굴이에요. 짐승 뱀이 발내고 막 웃어요. 낄낄낄낄거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장례식 한쪽에 이렇게 낄낄낄거리고 있어요. 귀신 인간들이 저렇게 써보니까 너무 웃깁니다. 인간들이 저렇게 저절로 제 속으로 들어오니 우리가 또 하나 욕심냅니다. 지역에를 씹고는 모자에 앉았는데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주관하고 주관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겠어. 저것들에서 인간들이 나에게 영향을 돌리는거다. 나를 씹고에게 영향을 돌리는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저렇게 나 루시퍼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다. 기쁘다. 너무 기쁘다. 목사님이 아까 그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다 직접 끝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집에 흑암이 다 썰어버려요. 이 목사님이 집에 들어간 순간 이 장례식장에 그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다 감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감아버리냐면 이렇게 위에서 말하면 그냥 안개에다가 안개가 덮인 것처럼 까만 안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만 안개처럼 다 감아버려요. 마지막 그 모습을 하는데 집안에 그 흑암이 잡아요. 그 흑암이 그 똑같은 거 그게 까만 흑암이 뒤덮어버려요. 집안에 그러더니 그 목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자기 열이 나고 감기가 나고 사모님도 감기에 걸려버려요.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다치고 사모님이 굉장히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 사모님이 애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막 시름시름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굉장히 예쁘시고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젊음을 잊지 못하게 가셨는데 애가 거듭하면 할수록 이 사모님이 막 이렇게 파리해져가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결국은 병 누웠어요. 병 풀었어요. 그래서 암에 걸려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기회를 거듭하면 장례식장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 목사님이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자식과 아들을 제거해 사모님. 이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누워있어요. 새 사모를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서 있던 참말로 생각밖에 없는데 결국은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암에 영통수들이 있어요. 이 사모님이 또 장례식장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것은 사단들한테 다 이렇게 섞고 있느니라 장례식장에서 예배드리고 거쳐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고자 여기서 나라 많은 지혜 종들이 다 그 장례식장 예배드리는 것을 알면서 예배드리는 성령과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간을 한다 그 멀리서 치고치고 가난히 오고 싶고 영감을 스러운 자유를 다해 성령이 주님을 보내주세요. 나의 마음이 답답하더라. 내 정들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할 판이네. 시원케 할 터인데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나의 심령이 미어지는 것처럼 답답하더라. 내 정들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어떤 적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이다. 어떤 죽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이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보여줘요. 어떤 교회는 거의 대부분 다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 다 좋아하는데 교육자들 다 교인들도 다 이런 하나님 앞에 봉사를 교인들이 다 이 흑암이 싸버렸어요. 장례식장 예배를 드리고 애를 거듭거듭을 해서 교회에 흑암을 싸버렸는데 어떤 흑암이면요 교회에 불이 켜놨는데도 몇가 천정은 이렇게 까만 완전 까만 먹구름처럼 안개가 낀 것처럼 벽하고 천장을 싸워버렸어. 온가지 빛이 나는 것은 그냥 그 외적인 거 그것만 빛이 나요. 교회들이 가난과 저자 집안에 그리죠. 사람들이 가난과 저자 집에 그리잖아요. 교회들이 세상에 교회 사람을 간을 놔두고요. 사람 죽은 간을 놔두고요. 영정사진을 놓고 얘들이 쫙 달려버렸어요. 그 간에 줄줄이 가난한 천사들이 다 써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죽은 사람 간을 놓고 꾸며는 어떻게 교회 안에다가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다가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저기들 열어보자. 어떻게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거 죽은 자를 놓고 저렇게 신격화시키는 거 나의 마음이 슬프다. 나의 마음이 슬프다. 어쩌여 내 백성들이 죽음을 찬송하는 거 어쩌여 사웃을 맺으면 나의 백성들이 지옥을 선택하는 거 회개하라. 나의 손자를 강도의 구역을 만들다.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건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거든.
성전에서 죽은 실체를 놓고 무엇을 한단 말이냐. 도대체 너희들의 마음에 나의 예수가 있구나. 도대체 나의 예수가 너희들 마음에 있다고 하느냐. 나를 한다는 지혜 종들마저도 저렇게 따라해버렸네. 어찌하여 죽은 자의 실체를 놓고 저렇게 경배를 하는가. 나 예수한테만 경배하다오. 나 예수한테만 경배하다오. 어찌하여 모세의 실체를 감추는 줄 아느냐. 그 실체 때문에 모세의 실체 때문에 우상숭배 할까봐 내가 모세의 실체를 감추었느냐. 말씀을 달달달 줄줄줄 해온다는 영적인 목소리를 내 것을 깨닫지 네 것을 깨닫지 못하는 꽃들이 제가 검해요. 꽃에서 뱀들이 하나하나씩 다 있어요. 그런데 뱀들이 들어갔다 구석에서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목사님 시체는 꽉 보이는데 이미 영은 떨어졌어. 지역에서 영을 갖고 있네. 지역에서 떨어지는 거 맞았는데 여기가 지역이구나. 여기가 지역이야. 여기가 지역. 목사님 장례식들처럼 모진 않았어요. 처음 하는 거 있어. 너무 이양 잘라내게 했었어. 이양 잘라내게 시간 치는 거예요. 우리가 3일째 하듯이 바로 묻지 않고 그렇게 네가 지금 치는 것 좀 너무나 그렇게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색에 놀려보지 마세요. 오직 나 예수만 기다리고 오직 나 예수만 기다리고 오직 나 예수만 기다리고 오직 나 예수만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지역을 보여주시는데 장례식장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못했던 목사님들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과 내 뛰어를 끌어서 이렇게 바다 같아요. 바다처럼 생긴 영광 내 뛰어께서 거기서 막 손을 내밀고 뜨거워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꼭 바다처럼 생긴 곳에 사람을 다 집어넣고 사람들이 나오고 싶어서 막 발버둥을 걸쳐요. 영감을 생각하다 있었는데 나올 수가 없는데 사람 이렇게 서서 보는 거예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내가 속았어요. 내가 속았어요. 내가 속았어요.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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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옥에 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에 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예배드리지 말아요. 목사님도 사람에게 서는 것입니다. 가는가 저주지명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의 가족까지 위험해지고 질병 속에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립니다. 다 우상숭배 때문에 다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꺼내주세요. 예수님 한 번만 꺼내주세요. 눈을 열었어. 눈을 열었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 목사님이 전국길을 쫙 보는 거예요. 그 영화문에서 영광을 봤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기 전에 작은 길이 쫙 달려있는데 그것을 보고 생명나무가 전국길 양옆에 있는 나무인데 그것을 보면서 영화문에서 영광하는데 영화문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저 천국을 보고 나도 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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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전사들하고 사람들이 막 조물조물 건너고 모여주는데 너무 멀어. 세상에서 그 뭉치는 교회 성도들 많고 예영교회를 부르는데 조금만 떨어져
진짜 부럽구나. 전국 간다만이 진짜 부러운데 사기보다 너무 부러워. 전국 간다만이 부러운데 사기라는 걸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움의 대상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국 간다만이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 지옥에 와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예배드리지 말아요. 목사님들 우리 때문에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에 옵니다. 제발 성공시키겠어. 예배드리지 마시거나 성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예배드리고 많은 불신자들의 이 예배를 듣고 선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선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그들이 전도가 될 것 같지만 참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